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주변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며 또 그 영광을 돌리며 또 그 기도의 제목들과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또 응답받고 또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추운 날씨 우리 성도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모든 질병이나 또 이 모든 컨디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단 물론 우리 신앙에서도 가장 조심스럽고 또 염려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신앙을 좀먹게 하는 신학이 하나 있습니다. 신학이라고 하면 신학인데 어떻게 좀먹냐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부르게 되는 이 자유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유신학이 사실은 좀 끊어질 듯 또 이 많은 이 복음주의 또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배척당하고 또 멀리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이 명백과 또 그 교단적인 배경을 가지고 신앙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유주의 신학이 여러 가지 분류가 될 수 있지만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인간 중심이라는 것이죠.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인간의 이성을 믿고 긍정합니다. 하지만 신학의 큰 틀에서 보면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신학은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이 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심, 이 신학이 바로 이 복음주의 신학이고 계시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은 그렇지 않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의 어떤 이 긍정적인 모습이나 그 노력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정말 간절함과 열심 있는 기도로 깨달을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극히 적은 부분이죠.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어 주시는 것이 진정한 은혜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이제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늘 중심 가운데 믿고 있는 이 복음주의 신학은 과연 무엇인가? 복음주의 신앙은 인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칼벤은 인간을 정적인 타락한 존재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많은 신학자들도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또 인간이 어떻게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선한 일도 하고 또 좋은 모습도 갖추고 있는데 인간을 너무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면 사실 스스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과연 우리의 문제들이나 어려움들을 스스로 어떤 이 신앙적인 영적인 또 궁극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가? 없죠. 우리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자처하고 있는 일들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선택의 의지에 대해서 의지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죽음과 삶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이 초월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복음주의 신학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연약함을 채워주는 성령님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지금 사실 이제 작년부터 말씀을 대예배 때 나누고 있는데 이 행복한 신앙에 지금 이 최근에 들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건 우리의 이 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성령님이 임하실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을 약속하셨던 거죠. 즉 우리가 그 사명과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없는데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니 인간 스스로 찾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되고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임무와 유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즉 죄의 영, 사단의 영, 마귀에 이끌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영을 받아 살아가느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유지되어지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이끌림을 받고 그 힘의 원동력은 어디 있는가? 바로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은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받음으로 우리가 누구를 아버지라 불러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 그래서 예전에도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 자체가 기적적인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육신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나의 궁극적인 하나님 아버지, 이 영적인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이 나의 입을 주장하시고 나의 고백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특권을 바꿔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자체만으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예수님은 나의 뭐가 될까요? 가족이 되죠. 물론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비교하기도 하고 교회의 머리가 되기로 비유도 하고 또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특권, 성령님을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흉내를 낼 수는 있지만 이 진정한 변화는 바로 이 성령님을 임하고 성령님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그들의 변화는 결국 성령님을 받았을 이후부터 극적인 변화들이 다 일어나게 되죠. 그들의 두려움들이 변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우리 교단은 이 성령의 역할을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강조라기보다 이게 밝혀 드러낸다기보다는 당연하듯이 좀 설명을 넘기는 듯이 있는데 우리가 관가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움직이고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늘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누리는 특권과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할 수 있는 힘은, 그 이유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증언해 주시는. 그럼 이거보다 더 완벽한 이 증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성령께서 또 뭘 하십니까? 17절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이면 누구의 상속자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인간은 상속을 받기도 하지만 상속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뉴스나 이런 이 보게 되면 큰 어떤 빚이나 이런 게 있고 또 이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면 상속 포기를 합니다. 그래야 피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또 그러나 반대로 부모님께 도움을 받을 게 있으면 어떻게든 이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상속 싸움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선택적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상속분을 다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 주시는 것이 부정적인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영원한 은혜, 정말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또 온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 비밀을 또 말씀해 주시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 다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영광도 받습니다. 그렇죠? 그와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모두 고민해야 될까요?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그냥 무조건 1부터 10까지 복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성령님을 방해하고 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고 또 사단과 마귀가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고난을 받을 때도 마땅히 내가 믿음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축복도 받지만 때로 우리가 고난도 받아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왜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바울 사도도 자신의 연약함과 그 어려움을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지 않습니까? 간구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약할 때 강함도 있게 하신다. 분명히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가라고 하는데 결국 그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네, 그 상속자는 주님이 받으셨던 그 영광도 받으시지만 주님이 겪으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도 우리 또한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축복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늘 감사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거든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땅히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광도 고난도 함께 받고 또 이 가는 우리가 분명히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음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우리 26절 볼까요?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기도할 게 제목이 없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제목들이 한정적이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도 기도 제목을 강단에서 내놓는 것도 한정적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 금요기도에도 우리 교육자들도 약간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제목, 또 교회와 또 성도들, 또 교회 사역, 또 복음, 또 병약한 성도, 이렇게 정해진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늘 꼭 강구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완벽하게 한다는 건 아니지만 꼭 늘 고민되는 건 뭐냐면 정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입에서 기도할 바를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신비적이고 넘어갈 수도 조심해야죠. 그렇다고 새롭게 기도하는 게 늘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마땅히 성령께서 하시는 건 내 입에서 친히 간구하고 기도할 바를 고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이 충만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간구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조차도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35절을 볼까요?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게 있을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심지어 기도조차도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으면 교회를 떠나거나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잊지 않는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은 늘 교회를 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잡는 성도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겪고 있는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누리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그리고 인간의 이 연약함, 또 인간의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성령 충만한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하루를 살아갈 때 때로는 영광스러운 기쁜 일도 있지만 때로는 슬프고 괴로운 고난의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것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이 분명히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그 충만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늘 정말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의 주어진 일들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